인사 반갑게 환영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예배자 6일 동안 엿새의 삶,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드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게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재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채워내는 것, 그 시간을 채우는 그 무거운 기도의 엉덩이, 갈팡질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봐. 그게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그 삶 가운데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원 300용사, 드디어 300용사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시리즈 3탄 기도원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숫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 말이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깨어나서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밤새 숙면을 잘 취했는가? 숙면 시간은 얼마 정도 되었을까? 내 심박수는 괜찮은가? 어제 걸었던 걸음수는 괜찮은가? 내 은행의 은행 잔고는 잘 있는가? 주식시장의 경제 지표는 또 괜찮을까? 오늘도 괜찮은 날이 될까? 오늘 기업의 매출, 내 가게의 매출은 어느 정도 될까? 심지어는 SNS에 팔로우 수가, 또 거기에 댓글이 몇 개나 달렸나? 거기에 따라서 희비가 교차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현대인의 삶 말이죠. 영적인 일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주일날 출석 인원은 몇 명이 되는가? 헌금 통계는 또 얼마일까? 목장에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였지? 그렇게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역시 매일 올려드리는 매일 그 새벽 큐티 묵상을 올려놓고는 오늘은 몇 명 성도들이 오늘은 함께 묵상에 참여하였는가? 목장 리더방의 통독의 참여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각 목장별로 5분 통독의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저도 매일 확인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을 때는 행복하고 안도감이 있는데 숫자가 줄어들면 마음이 울적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삶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만족과 불안이 많은 숫자에 좌우되고 있는 씁쓸한 그런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기도원 300용사의 이야기는 현대인들이 그토록 삶의 의미를 둔 숫자의 허상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8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그들의 원수들 향하여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4개의 지파죠. 그 4개의 지파에게 이제 군대를 소집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군대를 소집하게 되었는데 각 지파별로 수천 명씩 군대의 그 소집 명령에 순종하여 모이게 되었습니다. 4개 지파에 무려 32,000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8,000명가량 젊은이들이 이제 원수에게 대적하여 그들의 전쟁을 치룰 용기를 가지고 모였다는 것이죠. 적군은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이 숫자로는 4대 1 계산해 보니까요. 4대 1로 싸워야 하는 숫자인데 매우 열세한 그런 군사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22,000명이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1만 명만 남은 것이죠. 무려 68.7%가 떠났고 30%가 채 되지 않은 1만 명만 잔류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묵상 포인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는 일에 있어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말이죠. 신앙생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워하며 떠는 자가 누구냐? 그는 돌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더니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주랭랑을 치고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낙타를 탄 그 용맹한 미디안 용사들, 그 전사들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도망을 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믿지 않고 눈앞에 있는 문제만, 눈앞에 시커멓게 메뚜기처럼 그렇게 시커멓게 몰려있는 적군들의 수에 압도되어 그만 도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은 채 부딪혀 보지도 않고 돌아섰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공동체를 수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때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 믿음일까요? 만일 그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결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고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안악자손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하는 그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가나안 땅을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골리앗 장수가 40일 동안 윽박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을 조롱하고 있는 그때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하지 못한 채 40일 동안 그 으름장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젊은 청년은 재물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불순종입니다. 믿음은 환경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리해도 가망이 없어 보여도 열세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배를 만들어 주시지 않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곳에 다리를 놓아주시지 않고 이 물의 흐름을 끊어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연합군대와 전쟁을 치를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그 말씀 배경이 나오는데 적군이 얼마나 많든지 이 싸움을 도전히 싸우다가는 이 원수들 다 진멸하기까지는 해가 뉘엿뉘엿 질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해를 멈추어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달이 뜨는 것을 멈추어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그 하늘 중천에 묶어두시고 달이 올라오는 것을 아얄곤 골짜기에 묶어두시고 그들이 원수를 다 진멸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시스라 군대의 철병거는 어떻게 진멸하셨나요? 그 거기에 아무도 예측하고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 첨예한 방법 무엇이었나요? 하늘 문을 열고 비를 갑자기 내리심으로 철병거가 그 진흙탕에 그렇게 빠지게 하여서 진멸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배 머리 위에 앉으셔서 말씀하시기를 파도야 잠잠하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해와 달과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날씨도 바람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환경에 반응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시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것이 진정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디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22,000명과 같이 나도 뒤돌아 다시 돌아가시렵니까? 오늘 여러분의 결단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좋은 군사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리한 환경과 현실의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용기와 패기가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7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물가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명이 남았습니까? 지금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을 물가 가운데로 데리고 가라.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10,000명을 다 데리고서 출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로는 그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유혹하다, 미혹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금, 순금을 캐내다 이런 뜻입니다. 차라프. 성경에 보면 차라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금과 정금을 추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들을 선별하리라 이 뜻인 것이죠. 광산에서 캔 금맥, 원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원석에서 금을 추출해낼 때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원석과 금을 다 분리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분리된 이 금가루는 다시 한번 또 깊이 녹여서 녹이고 또 녹이고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금, 정금만 얻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차라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이 시험은 그야말로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진짜 누가 내 명령에 순종하며 적진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나의 군사인지를 진짜 군사, 용맹한 군사, 훌륭한 군사가 누구인지를 선별하시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good soldier.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 본문인데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똑같은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good soldier.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지난주에 제 아들이 11월 달에 군대에 가게 될 일정이 있어서 무엇인가 열심히 적어서 뭔가 신청서를 먼저 내야 되나 봐요. 군악대를 가야 하니까 이 아이는. 그래서 신청서를 지난주에 내면서 뭐 이참 저참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는 것도 요즘에는 뭐 굉장히 많이 오래 기다려야 된대요. 쉽지 않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군인도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신체 검사를 받아서 양호하다는 판단을 받고 그리고서 현역으로 입대하는데 그냥 입대가 아니라 입대한 다음에 신병교육대에서 6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6주 훈련을 잘 수료한 자들에 한해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무를 하는 것입니다. 군인도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 그렇게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듯이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도 좋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잘 받아야 합니다. 말씀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예배 훈련도 받고 선교 훈련도 받아내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양한 훈련을 받아야만 언제 우리가 적진에 들어가서 싸울 때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훌륭한 군인이 되는 방법이고 그것이 멋진 군인이 되는 과정이시죠. 그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만 명이 그 물가 가운데 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시험, 이거는 실패와 좌절을 겪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시험한 것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은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는 시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 실패, 낙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요?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서 얻게 될 복, 그것은 믿음, 견고하고 단련되고 진짜 점금 같은 믿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이유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다가 보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지 같은 내 죄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었고 덮어두었던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죄가 다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난 성격들이 시험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또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불순종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것, 내가 영적으로 나태했던 것, 또 영적으로 교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또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교만도 제거되고 불신도 제거되고 불순종도 제거되고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풀무불에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소망은 나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인격들을 우리가 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 은혜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의 신앙이 명품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을 너희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이나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불에 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하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을 통과하여 빚어낸 진짜 단단한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이 시련을 통과한 연단된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단단해지고 빛이 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그 풀무를 통과해서 단단해진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피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 뒤에 오는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 못하겠다, 여기까지다, 나는 아닌가벼,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힘들어질 때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 가운데서 어려워질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 내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믿음을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주께서 우리의 그 풀무불을 지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완성해 주시고 기꺼이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우리의 유업으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군인은 그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명들을 물가로 데려가신 후에 물을 마시는 자세를 기준으로 그들을 발탁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샘에 댄 채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군인들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한 손으로 물을 떠서 그렇게 개처럼 손바닥에 고인 물을 핥아먹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군인을 선발하시겠습니까?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챗GPT가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 해주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그 군인은 손에다가 한 손에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군인은 무릎을 꿇은 채 샘에 얼굴을 푹 대고 허겁지겁 물을 그렇게 마시는 군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군인을 선별하시겠습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군인은 누굽니까? 그냥 찍으셔도 됩니다. 왼쪽? 개처럼 핥고 있는 저 군인을 여러분은 선발해 가시겠습니까? 왜요? 왜요? 그냥 왠지 마음이 끌립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개처럼 한 손에 그 고인 물을 핥고 있는 그 군인들을 선별하십니다. 그 군인이 몇 명이었는가 하니까 300명이었습니다. 개처럼 한 손에 움켜진 물을 핥아먹고 있었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한 손으로는 물을 떠서 먹지만 또 한 손으로는 적군과 함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경계심을 풀지 않고 집중하고 있었던 바로 그 군인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에요. 300명 군사는 무릎 꿇고 샘에 코를 박은 채 자신의 일에, 그렇게 자신의 문제, 갈증에 해결하는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물을 마시면서도 혹시 언제 적군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와 같은 경계심을 풀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300명은 전쟁에 집중했고 소집당한 목적을 분명히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경계심을 갖고 끝까지 긴장하면서 자제력을 갖고 있었던 소수 300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용사 300명. 그것이 바로 기드온과 함께 마지막 전쟁에 나아갔던 300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거나 방향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좋은 군사, 그 솔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군인은 한가하게 평화로운 휴양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군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총칼을 들고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슨 전쟁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성경은 무수히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탄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비난이라고 하는 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낙심과 정죄와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멈추도록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먹잇감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요, 그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흐트리고 비방하고 미움과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부흥을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악법들을 제정하고 복음들을 대적하면서 그 핍박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료해야 되고 우리가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만이 이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자들만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콜링 앞에, 그 출정 앞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군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며 공격 태세를 유지한 채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적을 무서워하는 군사는 싸움터에 나가서 싸울 수 없어요. 풀무불의 연단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 같은 그 용사들이 진정 하나님의 전쟁터 영적 전쟁에 우리가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용사 300명이면 충분하셨습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이 대결한다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확률적으로 이게 승산이 있는 싸움입니까? 450명과 1명, 450대 1, 13만 5천 명 대 300.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많을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하고 인맥이 많아야 하고 권력도 많아야 하고 스펙도 좋아야 하고 무기가 많아야 우리가 유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싸울만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깊이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교회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120명에게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들을 통하여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심지어 이것뿐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믿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 갈멜산 전투에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삼갈 한 사람을 통하여 600명의 블레셋 군인을 무찌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숫자의 많음, 숫자의 그 허상, 그것이 우상인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같은 믿는 자가 있는가? 용사 300명과 같은 경계심을 풀지 않고 하나님이 콜링할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제가 함께 참여하며 구원의 그 승리를 맛보겠습니다. 그 영광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준비하고 경계하며 기도하고 훈련하는 그 용사 300명. 바로 그 용사 300명이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0과 300의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풍요를 누리고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러나 나는
영적 전쟁터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훈련하고 또 원수 마귀를 대적할 준비를 갖추며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날마다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곳에 달려갈 수 있는 기도원의 300용사로 날마다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캐스팅하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시대까지 쓰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쓰시는 거룩한 도성 의정부, 바로 그 땅이 여러분 때문에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지고 시선이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땅, 일할 수 있는 일터, 일할 수 있는 교회, 일할 수 있는 사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나는 믿네 찬양하며